과거의 총합이 현재의 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살아오면서 쌓아놓았던 삶의 경험들 그리고 기억들로 인해 현재 지금 나의 모습이 있다는 말이죠. 이 다분히 철학적인 주제의 말이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들이 현재의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이렇듯 과거의 내가 없이는 현재의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응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과거의 기억들을 어떠한 형식으로 저장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선 다음의 준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1. 먼저 손을 내밀어라. 2. 호감을 가져라. 3. 따뜻한 말을 하라. 4. 상처 주지 말아라. 5. 속을 보여줘라. 이 인간관계의 10계명이라는 아티클에서 따온 항목들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과거의 기억들을 이런 식으로 넘버링 되어 있는 어떤 원칙과 법칙의 조항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과거의 기억들을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공부할 때나 일할 때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방식이고요. 과거의 기억들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건의 뭉치로 기억하고 응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야, 그때 내가 너무 진도를 빨리 빼려다가 낭패를 당했잖아. 이번엔 분위기 좀 제대로 만들어보자. 아, 그때 그 녀석과 정말 성향이 비슷하네. 자,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다가가도 문제는 없겠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상황과 매치시키면서 그렇게 대응해 나아가는 거죠. 실제로는 방금 말한 것 같이 독백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몸에 배어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과거의 사건과 연관시켜서 말이죠. 물론 번호를 매겨서 정리해달라면 머리 좀 아프겠지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넘버링하고 있는 시간에 이미 상대는 떠나간 지 오래됐겠죠. 실전에서는 순식간에 과거의 경험과 사건을 떠올리게 되고 그 경험들과 지금의 상황을 매치시키는 빠른 판단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식간에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나에게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겨져 있는 대부분의 기억들은 각각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당시의 상황과 진행 양상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그 스토리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억들은 이렇게 스토리로,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칙이나 법칙, 공식처럼 넘버링이 되어 있는 조항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넘버링은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활용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노출된 것 같은데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목사님 설교는 정말 많이 듣고 큐티도 하고 다 하는데 정작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성경을 스토리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모세는 이집트 왕자, 10계명의 제1항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니 성경으로 공부는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사는 것에는 문제가 많죠. 마치 사랑을 책으로 배웠다는 것처럼 그런 원칙이나 법칙 같은 것들은 실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그냥 정리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가 그렇게 불리게 된 그 스토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스토리 안에 젖어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라면 그가 정말 왕자인지 그 스토리부터 들춰봐야 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니까 불상 목 부러뜨리고 그러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 스토리 또한 그러합니다. 이 스토리에 잘 젖어 있다가 그 스토리에 젖은 채로 이 세상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 이 현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에게 정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 스토리를 보고 내가 지금 처한 이 현실을 보면은, 아니 그 순환의 스토리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저렇게 태어날까? 정말 저에게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죠. 그들의 기억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트에 정리해 기록해놨을 뿐인데 그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공부 다 했다고 마음 놓고 있는 그런 열등생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예외죠. 전 여러분은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민망하니까요.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스토리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분별력이라는 것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기억법을 가지고 성경의 내용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